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시다.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그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 장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27절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한 몸인 게 됐냐? 우리가 방금 읽은 이제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몸을 비유로 해서 이제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몸에 지체가 많잖아요. 눈, 코, 입, 귀, 손발 다.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도, 지체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대, 그리스도도.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합니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 쓰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이 이렇게 있어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의 몸, 영적인 몸,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우리를 다 한 몸으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우리 몸은 공기를 마시고 살지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이 속사람은 영이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자꾸 믿으면은 예수님의 그 살갑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셔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걸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어디가 아프면은 이 지체가 다 머리가 아프면은 머리를 누르고도 하고 또 찬물로 열라면은 찬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자기 몸을 다 위할 줄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며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깨달아지면은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생각 또 내 지식, 지혜 이런 게 다 돼가지고 생명을 찾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신가 앞에 죽은 그네를 찾고 깨닫고 또 먹고 마시고 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셔야 돼요. 그러면 자꾸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 자아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자꾸 예수님을 믿고 먹고 깨달아서 먹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을 자꾸 먹으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자꾸 내 마음에 나타나시니까 우리 속사람이 자꾸 새롭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도 자꾸 예수님 우리 마음이 기쁘면은 몸에도 힘이 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구원을 우리가 자꾸 힘입으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자꾸 병들고 약해져도 우리 속사람이 자꾸 강건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더 가까워지는구나 알고 더 깨워서 주님 먹고 위의 것을 바라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한번 이 육신을 벗을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속사람이 산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우리가 한 몸이 한 지체구나. 그래서 몸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는 같이 있으니까 그 지체들의 형편을 알고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지체를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은사도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직분도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또 서로 돕는 것, 또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 이런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거는요, 보내심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 8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따릅니다.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는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이다. 그 옳은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부탁을, 너 나를 위해서 이 복음 좀 전해줘라,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럼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또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방언하는 거, 또 방언 통역하는 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렇다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또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은사, 이런 모든 것들, 직분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상대적이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뭐예요? 31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제일 좋은 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사랑을 은사라고 말해요. 근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계신 주소예요. 주소.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더욱 좋은 것들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1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라, 더 큰 은사, 사랑이 아닐 더 큰 은사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사를 받는 그 길로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더 큰 은사가 뭐냐? 14절 읽어보세요. 14장 1절.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따라, 사랑을 제일 좋은 길을 얘기하면서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14장 1절에 가가지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면은 이제 사랑을 따라 구하게 되면은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이 부분에 아직도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해요. 이거 가끔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이제 일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정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인정해서 기도할 때는요, 내가 이 음성도 바뀌고요, 이 글씨를 제가 못 쓰거든요. 글씨를 잘 못 써요. 내가 쓰고 이게 아주 그냥 창피하고 그런데 글씨를 못 쓰는데 이 글씨 쓰는 손도 달라져요. 이게 은혜가 입혀질 때는 글씨 쓰는 이 채도 크게 바뀌긴 하지만 이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써지는 걸 내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음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처지 형편에서 나를 더 새롭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들어가지고 1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은 뭐예요? 외국어. 3개 외국어, 5개 외국어를 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뭐와 같다고요? 소리나는 구리하고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뻗친대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데요. 특히나 병 고치는 의사, 예언하는 의사, 은사가 있으면은요, 교회에서 그 사람만 다 줄줄줄 따라다녀요. 왜? 병 고쳐주지. 또 자기의 일을 예리하지, 예언해주지. 근데 자칫 이제 그런데 사랑이 없이 행하면은요, 자기가 딱 높아지고 또 이 신앙생활이 그냥 이 점치는 생활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이게 인격적인 사귐, 유기적인 관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그런 차원으로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 주님을 만나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꾸 발전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예언은 사람한테 가지고 예언 듣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냥 이
표피적으로 드러낸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오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아무리 많이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가 울리는 꽹과리처럼 된다. 또 사도 바울 자신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인격적으로 되지 못하면은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뭐를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은사가 좋은 것이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인데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자꾸 힘없게 하는 그렇게 쓰여지면은 오히려 그게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능력이라는 거는요,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고 예언도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육체와 함께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한 몸이여 지체인데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기도하고 또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거예요. 진짜 형제를 위해서 짐을 짊어지고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그 사랑이 내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뭐 믿음을 말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사랑이 내 힘이 돼가지고 해야 그것이 유익이 있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이 4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려면은 사랑이 와야 돼요. 사랑이 오면은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힘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또 다른 번역으로는 사랑을 최고로 알아라. 사랑을 추구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임하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거기서는 대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을, 그거를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 그게 부어지고 경험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장성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신앙생활을 바로 이제 막 시작했더라도 하나님 아들이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그게 믿어지고 부어지고 깨달아지면은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종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종이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읽게 되면은, 그때,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통곡하면서 모든 죄를 씻고 이제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까지 듣고 배우고 깨닫고 경험해서 그 은혜를 온전히 힘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인 걸 알고 하니까 한 몸인 지체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말하는 지체, 누구 보고 듣는 이런 것들은 겉으로 해서 다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지체들, 장기들, 또 이렇게 이 발 뒤꿈치에 붙어 있는 굳은 살, 그런 것도 얼마나 유익해요. 만약에 우리 손톱이 하나 빠져봐봐요. 손톱 한번 빠져봤어요. 저도 발톱도 빠져봤는데 이게 손톱 발톱 빠져보면요, 짚는 것도 어렵고 이게 뭐에 닿으면은 이게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지체들은요, 다 나름대로 다 소중해요. 소중해. 그래서 귀한 것들을 더 부각해서 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 유익한 거예요. 없으면 안 돼. 서로, 야, 너는 발이니까 너는 필요 없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지체들이 다 서로 위하고 있어야 더 안전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가지고 이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을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참게 하고 그 사랑이 모든 걸 믿게 하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바라게 하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셔가지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랑을 따라 사랑이 오면은 그 사랑이 이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도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심령을 부흥시키는 그런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애강 이제 사도님이 그 이니셜을 이렇게 쓰셨는데 누구에게 준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요, 확실히 달라요. 내가 이렇게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깨닫는 그 말씀 은혜는 달라요, 달라. 그리고 그 달라진 거를 내가 먼저 알아요. 내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기는 제가 그런 것이 온전해지고 일상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가요. 그래서 서로에게 다 자랑과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증인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찾고 부르고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은 율법의 강림의 말씀으로 또 사랑을 찾고 구하고 정말 온전히 회개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면 그 사랑이 자꾸 내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나를 사시면은 내 몸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독은 예수님이 다 삼키셔가지고 해독이 된 거예요. 해독.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해독제예요. 해독제. 시편 91편 말씀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극히 은밀한 자의 그 처수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편자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그 사랑이 딱 오면은 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고백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영으로 우리의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이 땅,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모신 새 하늘이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그 구원,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가 이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까지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일 좋은 길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그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시인 인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시인할 때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말해도 안 되는 거는 내 말로 알고 내가 깨달은 것처럼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깨달아진 것이란 걸 알고 자꾸 성령으로 발음하고 성령으로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면은 이 시작부터 믿어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니까 시작이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서 12장
그 이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말하는데 이거를 내가 깨닫고 말하는 것처럼 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이게 성령으로 알아진 거, 성령으로 깨달았다고 알고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시인하고 발음하면서 먹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게 먹어지면은 그때 이제 이 갑자기 아랫배부터 이 센 단단한 힘과 함께 발성이 올라오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또 부어져요. 마음에는 아랫배도 올라오면서 위에서는 부어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사랑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이 거울은 지금 우리가 유리에다가 이렇게 수은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거울은 이 황동, 이 노쇠 같은 거 그런 거를 곱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보는 거라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뵙는 거라니까는요. 그래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물론 이렇게 영으로 만나도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 몸이 썩을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재림하면 우리가 이 썩을 몸이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주님 뵐 때 그때는 또 더 다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것은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사랑이 자꾸 부음받고 경험되어 가지고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면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표현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다라고 이제 말한 거예요. 그 머리에 붙어있는 그 지체들이 다 한 몸 아니에요,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래서 13절 읽어봅니다. 13절 14장 1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 사랑이 경험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거, 그거를 자꾸 좀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그 진짜 이 구부러지는 것, 다리 구부러지는 것도 진짜 완전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얼마만큼 그 믿음을 화합하고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입고 사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완전한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이 죽으심 합하에 죽고 살아나는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온전하게 경험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그 사랑이 역사하는 이 믿음이 되고 또 영생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것도 사랑이 임할 때에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령을 사모하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을 정말 심령을 부흥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전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요 신령하고 사모하게 되고 그 사랑을 따라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을 따라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부르고 믿고 구하고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고 긍담으로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빠지고 살아난 그 몸이 지체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따라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따라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줄 아는 적도 받은 줄도 아는 그런 은혜를 온전히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